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진흙은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달콤한 초콜릿은 푸석푸석 물처럼 녹아져 내립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해지고 무성해지지만 마른 나무는 점점 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쟁의 영향으로 오일 쇼크, 경제 대란의 문제가 생겨도 국가 부도가 나서 대통령이 도망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위기라고 하는 말, 위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기회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래서 바로가 친히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들입니다. 자, 광야에 갇힌 바 됐다. 바로 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가려고 하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 길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옛날에 왕의 길이라고 왕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두 길이 공식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길로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 길은 보나마나 앞에 홍해가 있는 거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간다는 말은 이거는 100% 이거는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가 친히 나서는 거거든요. 자, 바로가 볼 때는 광야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갇히는, 광야에 갇히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바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도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전하게 출애굽시킬 수 있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길 말고 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걸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볼 때는 바로가 볼 때는 그 길이 광야에 갇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면 초가 상황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 갇히게 됐다. 앞엔 홍해고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오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갇혀 죽는구나. 여러분들,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한 겁니다.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갇히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럴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일 때, 모세가 위기일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이 뭡니까? 기도했던 일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담대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 말과 병거로 무장을 하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에게 60만 잔정이 있었지만은 전쟁의 경험은 고사하고 제대로 한번 훈련받아 본 적도 없는, 나이만 전쟁할 수 있는 20세부터 50세까지 나이만 된 사람이 60만이지 그들은 전투 경력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 군대를 만났으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주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이었고 그런 현상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11절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14절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앞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돼서 죽겠다고 하고 아우성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처신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까 우리를 들으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안돈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위기를 만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참다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이 모두 막힐 때 죽겠다고 할 게 아니고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 따라서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흘러넘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면 그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넌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전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순종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라는 말에 순종 안 하면, 충성하라고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도 충성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 신경 쓰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순종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홍해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면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바다 쪽으로 전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다가 열리고 길이 보여야 그쪽으로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길이 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아직도 물도 바다도 열리지 않은데 그 백성들을 물 앞에까지 끌고 간다는 건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나중에 길이 안 열리면 백성들에게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도 물이 열려지지 않은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앉아서 여러분들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건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어떤 믿음요? 그 얄팍한 경험, 얄팍한 지식, 그 알량한 IQ,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 가지고, 그 경험, 지식 가지고 앉아서 계산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가, 안 살아야 될 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머리 가지고 그 계산하느라고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내 계산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능보다 여러분들 더 낮은 겁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을 끌고 물가에 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팡이로 딱 때리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고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그냥 내밀은 거예요. 예, 물을 딱 때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물이 안 갈라져 봐요. 이거는 무슨 또 모세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되지 않는 일은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요, 그거 한번 해봐, 돈 벌 거야. 그거 한번 해봐, 성공할 거야.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말은 해놓고 뒤로 쏙 빠지잖아요.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들 상담 공부해보면요, 책임질 말은 못하게 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놓고 책임 안 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도요, 누가 아파봐요, 안타깝기만 해요.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해도 방법이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는 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고통당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대신 죽어주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엄청난 물이 언제 다시 또 붙어서 바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너긴 건너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놓인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까워지는 기병대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체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말로만 주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입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천사 동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경험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그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위태한 길에 나를 명케 하시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 체험들, 확신들이 있는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야 될 때, 또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지혜도 총명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를 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몇 년 전에 바닷가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갈매기 하나가 날개가 부러져서요 날질 못하고 뛰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 갈매기를 잡았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갈매기 조그만 것 같잖아요. 잡으니까요 막 개 한 마리 끄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갈매기가 큰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요 날질 못해요. 예. 나중에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제 풀어줬는데, 지금도 그 갈매기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가끔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새는 그때 보니까요 날개가 몸뚱아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양쪽 날개가 보니까. 예, 그때 제가 새가 날개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그때 봤어요. 근데 날개가 그렇게 크고 무거워도 새는요 그 날개를 안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면 크게 있어야 하늘로 높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노젓는 배, 전 어렸을 때부터 그 배 알거든요. 가운데 돛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나 거치장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걸 눕혀놔도 거치장스럽고 세워놔도 거치장스럽고, 그런데 노젓는 배가 그 돛대를요 내려놓고 바다로 나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바다에 나가서 바람이 불면요 그걸 세우고 거기에 풍을 쳐야, 그래야 그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거치장스러워도 배에는요, 노젓는 배에는 항상 돛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삽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나 방법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육지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